어저께까지 태풍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난리가 났었는데요. 어저께 오후부터는 정말 가을 하늘, 청명한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란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회복의 역사가, 또한 치유의 역사가 우리 나라 가운데서 있는 것처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항상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가을 천고마비의 그런 계절을 지내고 있는데요. 이런 계절에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책을 읽어야 된다라고 예전에는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기간에 또 얼마 안 남은 2018년도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시는 삶을 사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제가 이제 설 때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직은 선교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랑 직접 관련이 없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쉽게, 또한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또 오늘 말씀, 사도행전 말씀과 함께 우리는 어떻게 선교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제목과 함께 우리가 나아갈 때 먼저 우리가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느꼈던 그런 부분들 가운데 하나는요, 균형입니다. 건강한 성도는 균형 있는 삶을 삽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균형적인 그런 신앙의 생활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즉,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좀 전에 찬양단이 찬양도 했었고, 헌신과 여러 가지 봉사, 그 다음에 교제, 기도, 제자훈련, 전도, 선교 등등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 중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또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냐라는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균형 있게 신앙생활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찬양을 좋아하니까는 난 찬양만 하면 돼, 나는 기도를 좋아하니까 기도만이 가장 중요한 거야, 나는 전도가 중요하니까 전도만 중요한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다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균형 있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배에도 찬양에도 기도에도 전도와 선교에도 균형 있게 골고루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내 성향에 안 맞으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내 성향에 맞으니까 이거는 좋아라는 그러한 편식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것은 내가 못할지라도 더 열심을 내어서, 또한 내가 잘할지라도 못하는 사람의 손을 이끌고 같이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 균형 있는 모습이 됐을 때 여러분의 신앙은, 또 우리 교회의 신앙은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지로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요,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담이 아니라, 선교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 가운데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선교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시는데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데요, 그 사람들을 바로 우리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부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믿은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 우리들을 통해서, 먼저 믿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 선교는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8장의 말씀에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바로 앞에 말씀, 우리가 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봤듯이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어간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의 죽음이었습니다. 참 감동적인, 참
제가 같은 믿는 사람으로서 참 볼 때마다 부끄러운 모습을 느끼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그런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고백을 했었지만,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막상 위험이 닥치면은 몸이 수그러들 수밖에 없는 것이 저의 모습이었거든요. 간혹 선교 현지에서 위험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접하면, 스데반의 그런 순교의 모습과 함께 정말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도,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가족이 있고 또 다른 일들도 있으면서 정말 그 고난은 좀 피해가면 어떨까요? 고난은 나에게는 안 오면 어떨까라는 그러한 한심한 아쉬운 그런 고백을 했던 적이 많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최근에는 순교의 역사가 별로 없긴 하지만 2007년도에 터키에서도 순교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세물교회 사건도 2007년도에 있었고, 김선희 씨 사건도 있었고, 그 외에 다른 많은 지역 가운데 IS를 통해서도 많은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고, 또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거나 어떤 고난을 그런 받는 모습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했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 목숨 바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그런 고백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임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후에 바울의 변화 전 사울이 더 극성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일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게 됩니다. 분명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거거든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믿는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거나 잡아 감옥에 가게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사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지만, 항상 돌아보면서요, 이것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가? 정말 우리가 이렇게 행동할 때,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낼 때, 이게 내 열심인가? 하나님의 열심인가? 하나님을 위한 건가? 나를 위한 건가? 꼭 돌아보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그러한 스데반의 그러한 순교나 그런 박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흩어져 있는 그들에 의해서 각 지역에 교회가, 예수님을 따르던 공동체가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4절 말씀에 보면 그 흩어진, 말씀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4절 말씀해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핍박으로 인하여서,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흩어졌지만, 흩어진 걸로 그냥 끝난 게 아니라요, 흩어져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그곳 가운데 기독교 공동체를, 교회를 만들어 갔다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달리 해석해 보면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머물러 있고 나 혼자만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끼리만 좋아하고 우리끼리만 축복을 누리고자 할 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끼리가 아니라요, 우리가 받은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때라는 거거든요. 나아가지 않으면 오늘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을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만드시고, 그 흩어진 곳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모여있는 것만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셨으면 그걸 가지고 나가셔서 여러분이 있는 곳 가운데, 여러분이 사는 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핍박이라는 강압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각지로 흩어졌지만, 사람들은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라고 불평하지 않고 그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갔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기 때문에 핍박으로 비록 흩어지긴 했지만, 그곳 가운데 정말 어려운 환경, 어려운 상황 가운데 흩어져 있겠지만, 그곳 가운데 절망과 실망과 또한 아쉬움으로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았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들이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새로운 곳, 흩어진 곳에서 오늘 말씀, 4절 말씀과 같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예수님이 전했다라는 기록과 같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아스포라의 역사 가운데서 그냥 흩어짐이 아니라 그런 복음의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그곳에 이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요, 그 다음에 심겨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작은 또한 교회가 생겨지고, 그 교회가 성장하여서 그곳 가운데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말씀에서 잘 알고 있는 그곳 가운데 빛과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나아갔을 때, 정말 예루살렘만이 복음이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그 흩어져 있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한다라는 그 말씀에 부응하여,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스데반의 죽음으로, 스데반의 순교의 씨앗으로 결국은 도망자가 돼서 흩어졌지만, 흩어진 곳이 어디라고 나왔죠?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에 흩어지니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하여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에 흩어지니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흩어짐은 다시금 원인이 되었던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회심을 해서 복음 전도 여행을 다니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는 3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마지막에는 로마까지 전도 여행 같이 다니게 되는데, 거의 4차에 걸쳐 복음을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이나 지금 그리스 지역이나 여러 지역을 복음을 전하면서 다닐 때, 흩어져 있던 믿음의 성도들이 이미 나가서 거기서 정착하면서 작은 교회를 만들고 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한 복음의 터전을 만들었던 그런 기반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흩어진 역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말씀과 우리가 오늘 읽었던 8장 1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는 말씀과 여러분 연결이 되세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말씀에 부응하여서 나아가지 못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핍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런 선교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오늘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던 대위임령, 정말 마지막 여러분의 공고했던 그냥 이 땅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너희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그들을 제자화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같은 믿음의 자녀로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명령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사건들이 그냥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그냥 아픔을 주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그냥 환난과 고난을 주기 위한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먼저 믿게 된, 또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선교라는 겁니다. 선교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선교가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선교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데 부족하지만, 너무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알아서 선교회가 아니라 단지 우리는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학생 때 CCC에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처음 대학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대학 들어가면서 교회에서도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청년부에서도 열심히 막 힘들게 막 봉사하니까는 학교에서까지 가가지고는 무슨 신앙생활이야라는 불평을 하면서 나는 절대 기독교 동아리는 들지 말아야지라는 마음으로 딱 갔거든요. 근데 딱 갔더니 그 캠퍼스 가운데 먼저 선배들이 찬양하고 먼저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마음에 감동이 돼서 저도 예배해야지, 저도 거기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아침에 큐티 모임, 그 다음에 아침 등교 시간에 찬양하는 거나 뭐 점심시간에 밥 먹고 모여가지고 잔디밭에서 찬양하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이제 새록새록 나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어렸을 때부터 저도 교회를 다녔으니까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교회에서의 신앙생활과 함께 이제 학교에서 들어가서 그 선교회에서 기초부터 체계적인 훈련을 다시 받게 됨을 통하여서 역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게 인도하심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제자 훈련이 이러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됐던 것들이 뭐냐면, 그 한국 대학생 선교에서 주로 많이 쓰는 전도지가 이 사형리라는 전도지 책자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책자예요. 4가지 영적의 원리 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면서 전도를 하게 되거든요. 이 전도 훈련을 받고는 이제 뭐 학기 내에 전도를 훈련을 받고 수련회 때 훈련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거지 전도라 그래서 수련회 끝나고 거의 일주일 동안 각 지역을 다니면서 정말 먹을 거나 아니면은 잠자리 같은 거 예비 하나도 안 돼 있고 복음을 전하러 거의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이 훈련을 받으면서 가장 기억나는, 지금도 가장 기억나는 그런 멘트, 가장 기억나는 단어가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것을 오늘 말씀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성공적인 선교는, 전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는 멘트였어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오직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만 전하면 된다니까, 예수님만 알려드리면 된다니까요. 그리고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복음이 직접 교회를 안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그런 단어예요. 내 힘으로, 내 방법이 아니라요, 우리는 단지 증인, 단지 통로가 되고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거두어 들이시고 주님께서 또한 선교하신다는 사실들을 경험하는 굉장히 귀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 핵심인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정말 사람 때문에 교회를 오게 하거나 다른 이유 등으로 오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지 않습니까? 물론 어떻게든 교회에 오게 하면 좋긴 하지만 그래도 핵심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정말 사람 때문에 왔다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정말 핵심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선교의 삶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는 더 이상 전도가 하기가 힘들다는, 전도가 안 된다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전도하면 더 많이 욕을 먹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닌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기도 부끄러운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똑바로 못 살면서 복음을 전하기란 더 힘들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유독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제는 어느 지역을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런 지역을 가더라도 지금 시대 가운데서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 남아있는 곳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은 마음대로 복음을 외칠 수 없는 그런 곳들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선교해야 될까,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삶의 전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느냐의 부분이거든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직접 기회가 된다면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게 어렵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더욱더 진실되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정말 정직하게 진실되게 정말 순결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한국에서도 그 전도가, 삶의 전도가 먹혀 들어가고 선교지에서도 그러한 전도가 먹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다 속이고 왜 이렇게 어리숙하냐고 우리를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전도의 방법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입술을 가질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행동을 우리가 가질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생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이 전파되어 줄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멀리 가서 물론 선교할 수도 있지만 더 쉽게는 더 가까이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먼저 작은 선교사가, 작은 예수님이 되어 주십시오. 정말로 작은 선교사가 돼서 여러분들이 먼저 저 아프리카의, 저 중동의, 중국의 어떤 민족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먼저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변화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믿던 안 믿던 그건 둘째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나가실 때, 잘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이 세계 민족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러한 계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있는 곳 가운데 먼저 작은 선교의 삶을, 작은 선교사의 삶을, 작은 예수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8장 말씀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치셔라도, 핍박을 주셔서라도 흩어지게 하시면서 교회가 만들어지게 하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곳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저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저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실적의 그러한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단지 복음의 씨앗을 심는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작은 예수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작은 선교사의 삶을 우리 가정부터, 우리 직장부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면서 결단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